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했던 찬송 중에서 312장 한 번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지켜주시리. 주 거신 사랑 맺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네, 권찰들 나오셔서 덕순해 주시겠습니다. 없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구역을 섬기는 권찰들이 하나님께 특순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구역을 돌아보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늘 신령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역은 7개이나 권찰들은 5분 오셔서 특순을 하였습니다. 2개의 구역을 주께서 힘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한 권속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후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저도 서재에 앉아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 이 예배당에 와서 준비 기도하고 기다리고 앉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늘 새롭게 일어나곤 해요. 오늘은 뒤에 앉아있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분도 놓칠 수 없다. 한 명도 잃어버릴 수 없다. 제가 오기 이전에는 어땠든지 간에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한 명도 잃어버릴 수 없다. 다 찾아내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과 마음이 듭니다. 아까 찬양팀의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감추인 보배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이 감추어져 있구나, 이런 마음이 갈수록 더 드는 거예요. 저에게 잃어버리고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그 기억들이 되살아나게 하고 세월 속에 퇴색되어 버리고 희미해졌던 첫 마음과 신앙도 되찾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청량동 축복교회에 와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그동안은 부목사로서 일만 열심히 하고 시키는 일을 잘 하면 됐는데, 이제 저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고, 또 일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배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일을 맡겼으면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기쁘고 즐거울 때가 어쩌냐? 하나님을 알아갈 때예요. 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될 때 우리는 놀라게 돼요. 깜짝 놀라게 돼요. 성경을 읽어도 글자로 쓰여진 종이책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될 때에 우리는 너무 놀라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시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도 낮 예배 드리는데 또 남자분 우리 3분이 와서 또 앉아 계시니까 너무 힘났어요. 제가 얼굴은 몰라도 장로님이 주신 구역 편성표를 늘 들여다보고 이분이 누굴까 하고 기다린단 말이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죠. 누군지 몰라도 바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니까 실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저의 인생을 소성케 하고 낙심한 자리에서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저기 지방에 있다가 삐삐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제 처지가 무슨 전국구가 되겠어. 그냥 적은 시골 동네에서 신문 배달, 우유 배달 하면서 이래 살다가 결혼이나 할 수 있겠나. 한 달에 40만 원 받아가지고 누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이 뭐냐 물으면 옳게 내가 이 직장이라고 번듯하게 말할 수도 없고 이래 사는데 무슨 미래가 있겠냐.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삐삐도 전국 삐삐 돈 더 내고 하렵니까? 제가 전국구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지역 삐삐로 해줬어요. 뭐 그래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울에 올라오니까 광나루에 갔더니 너무 유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정말 높은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한반에서 공부하는데 제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는 이메일도 채 하나 보낼 줄 모르는 채로 올라왔는데 그 프로젝트로 발표를 하고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막 이런 걸 보니까 이거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학교에 들어왔다는 게 너무 큰 기쁨이고 감사했는데 한 학기를 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여기가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싶은 그 낙심함이 너무 컸어요. 또 금방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어요. 집에서는 저를 그래도 예수 믿는 집이니까 목회자 한 명 낸다고 엄마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고 우리 아들 광나루 가서 공부한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면 그 낙심함이 얼마나 크겠나 싶어서 차마 학교를 그만둔단 말도 또 못하고 그렇게 한 학기를 지나고 또 중랑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교육전도사로 가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참 너무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소년부, 유년부, 다른 반에 드는 전도사님들이 정말 비가번쩍하게 사역을 잘 하는데 저는 뭘 어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채 있으니까 34년인가 단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목전에 둔 목사님이 저를 보고 다른 데 가는 건 좋겠다. 다른 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게다가 참 제가 그날도 주일날 사역하러 갔는데 오늘은 설교를 안 해도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제가 중동부 부서실에 있는데 선보러 어떤 전도사님이 와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선보러 온 사람이에요. 저한테 선보인다는 말도 안 하고 그래 이게 뭔 상황인가. 부장 사업을 크게 하는 부장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무리 교육전도사지만은 목사님이 이거 사람을 이렇게 참 무시하고 부끄러움을 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우리 이 전도사님을 오늘 하루 출근하지 말라고 하든지 멀쩡하게 사람 앉혀놓고 선보이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그래 좀 이건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 나는 참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구나. 학교에서는 실력이 안 돼서 못 따라가. 교회 가니까 부흥이 안 돼서 또 나가라 그래. 이거 참 어디에도 참 어떻게 될 길이 없구나 하고 저를 더 낙담케 한 것은 그래 어떤 부서의 부장 집사님이 권사님이 아이고 이 전도사님 보니까 우리가 안 되겠어.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은 당신이 날 어떻게 알아? 이렇게 내가 좀 이렇게 좀 맞받고 속으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단임 목회만 34년 하신 분이 교육자를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얼마나 그 큰 교회를 담임을 했으니까 정말 그 영안이 밝겠어요. 그런 목사님 눈에 내가 부적격자다라는 판단을 받았으니까 나는 정말 부적격자인가 보다. 그 말에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어요.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교역자의 길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도 안 맞다. 학교에서도 실력 안 되고
그러던 차에 이제 예배에 갔어요. 예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송이 저를 위한 찬송은 아니에요. 그날 채플의 예배에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런데 저는 꼭 하나님이 이 찬송을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찬송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 너가 실력도 안 되고 또 교회 가둬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널 불렀음을 네가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평생 살아가라. 그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로 보내줄 거다. 실력이 떨어진다고 너무 학교를 그만둔다고 그러지 마라. 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길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이 찬송가 312장을 힘껏 따라 부르고, 그리고 나서는 제 마음에서 그만둔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만두면 갈 데가 없느냐, 이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옮겨주시리라.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쉰 적이 없어요. 한 교회에서 나오면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고, 어느 교회도 나가라 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어느 교회도 나가라 해서 나온 적이 없어요. 다 부목사의 임기까지는 다 하고 넘치도록 있다가 나올 때는 얼마나 모두 따숩게 환송해주고 그렇게 은혜를 입고 나오게 되었지.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오전에도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시각의 관점을 가질 때에 넓게 가져야 돼요. 우리 이렇게 몇십 명이 모여 있어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1년에 몇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매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누가 신앙이 더 좋다 말하다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자기 믿음과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권면하기로는 내가 오늘 예배 가도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어, 이럴 바에 차라리 집에서 자는 게 낫겠어, 이런 마음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을 주시느냐, 평소에 들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알지도 못하겠다 하면서 앉아 입만 뻥긋뻥긋해도 들은 그 찬송가의 멜로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사가 생각이 나고, 하나님은 들었던 말씀, 보았던 말씀, 불렀던 찬송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게 낙담한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집을 떠나가는 저에게 이제 너가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꼭 당부한다. 어디 가도 교회를 떠나지 마라. 네 아버지처럼 술 먹지 마라. 두 가지 당부했어요. 너는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마라. 어디를 지역을 가든 교회는 가라. 그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났어요. 그 말씀들 지켰어요. 우리 엄마의 유언이다, 엄마의 당부다. 그렇게 하니까 평생의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청년 때도 모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갔어요. 개척교회 다닐 때도 공예배. 그리 찬송가가, 제가 찬송가를 실력껏 부를 정도는 안 되지만 들은 거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정말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이 312장과 같이 그 찬송가가 불현듯 왜 생각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 찬송가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내일 아무런 일이 없다고 그만둬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항상 자리를 지키고, 졸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졸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는 자리를 일단 지키려고 애쓰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로또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벼락 같은 것을 기다려봐야 그런 거는 안 와요. 온다고 할지라도 반짝하다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아요. 일정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도 이 발걸음에 힘을 주고 늘 일정하게 성전에 오르내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근본 성품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른이 애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른이 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고 성숙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는 거지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심판받고 그리고 동산에서 쫓겨날 형편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대로만 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처음에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리고 몸을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나뭇잎이야 하루 해가 쬐면 다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늘 그렇게 새롭게 나뭇잎을 엮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한 사람들을 내보내실 때에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나님은 꼭 안성맞춤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큼지막한 옷을 지어 입히면 어찌 되겠어요? 몸에 맞지도 않고 생활에 불편함만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오전에 요셉과 야곱과 그 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똑똑한 것 같으나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그러나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늘 의지하고 맡기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입니까? 묻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항상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그런 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면 첫 번째로 오는 사인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못해요. 마귀는 권세도 입혀줄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우리를 몰아갈 수도 있고 온갖 것을 다 우리에게 해줄 수 있지만 평화는 줄 수 없어요. 평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이 긴가민가 모르겠다.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도대체 모르겠다. 기도했을 때에 평강이 있으면은 하나님 응답인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가 없으시고 타이밍을 놓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에도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일정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 도대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갈 마음이 안 생긴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문턱을 넘어서야 돼요. 힘든 것은 교회 안 나오나 교회 나오나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심어놓은 게 있어야 열매가 나올 걸 기다릴 것 아닙니까? 우리 여기 농사
참 이 밭이 말이죠. 지난주에도 또 손님들이 왔어요. 꼭 밖에서 식사하고 저는 또 우리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예배당도 보고 예배당 들어와서 앉아서 기도하더니 참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게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빈말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목회자도 신방을 가잖아요. 어디 가정 신방을 가잖아요. 가면 사람이 다 영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막 청소하고 빚가 번쩍하게 해놔도 앉아서 잠시간에 기도할 때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어요. 그 가정이 평소에 기도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가정 같으면은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고 넉넉한 마음을 주셔요. 집이 누추하고 어떤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어도 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앉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 주님의 교회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장소에 어느 사람 누구를 만나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손님들에게도 다시 오고 싶은 교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밖에 제가 오면 속에 이게 우리 교회 밭입니다. 옥수수 익을 때 좀 오세요. 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옥수수가 안 익었기 때문에 가산농협에 가서 이제 사드렸어요. 한 자루에 뭐 얼마 안 하더만요. 자루에 싸가지고 사드렸는데, 예, 이런 것도 저는 말하는 거죠.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보고 새벽기도 마치면 불 뽑고 그것도 다 손으로 뽑는다고 누가 자기 집에도 이렇게 하겠냐고 전부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좋다고. 도시에서 젊은 시절에 목회하던 사람의 눈에는 성경 공부 잘하면은 좋은 성도로 보이고 교회에 와서 또 뭔가 뭐 이렇게 하면은 훌륭한 성도로 보이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찬양대 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땀 흘려 몸으로 뛰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다양한 거예요.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든지 간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 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게 전부 다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숟가락 얹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제가 여기 와서 몇 주 동안 보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뭔가는 하나님 앞에 한 꼭지씩 참여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그래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다 채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늦는 게 없어요. 항상 우리에게 먼저 앞서가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은 이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죄를 지닌 채로 괜찮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만 하는 거죠. 하지만은 거기에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바입니다. 항상 오늘이 중요해요. 지나간 세월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옷이란 말이 나오면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은 왕의 옷을 입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갈 때에 군병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죠. 자색 옷은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사도행전에 가면 루디아가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여성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자주색 옷감을 취급한다는 것은 대단한 기업가라는 것이죠. 옷은 신분이에요. 아무나, 지금은 아무나 차도 돈 있으면 고급차 살 수 있고 돈 있으면 좋은 옷 입지, 너는 왜 그 옷 입고 다니냐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옛날에는 평민이 왕의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이 되겠어요?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평민이 청와대 문장 새기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고유한 신분에 맞는 옷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옷 입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옷을 입으면은 그 입은 옷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라고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아론이 죽을 때가 됐어요. 호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너 호르산에 올라와라. 올라올 때에 아들 데리고 와라.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갔어요. 이제 너는 죽을 때가 됐고 이 제사장의 일을 누가 해야 되겠느냐? 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모습이 옷을 벗겨가지고 엘르아살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사람은 본래 안 그래도 어떤 옷을 입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서는 가죽옷에 대해서 나오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 시대 이후를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 십자가의 옷을 입는 사람인 것이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에 속한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생각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옷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자. 제가 신학교 갔을 때 3년 동안 제가 정말 하루도 그냥 지나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부도 안 되고 정말 실력이 떨어져서 괴로움이 있었지만 나는 토요일 저녁에 와이셔츠를 다리고 그 양복을 준비하면서 이게 의의 옷이다. 내가 신문 배달하고 유 배달하고 한 달 40만 원 벌어가지고 이 도대체 사람답게 살 수 있나? 이런 형편에 있던 사람에게 교회 가니까 전도사님 불러주고 여기 와서 앉으라 그러고 내가 이런 과분한 대접을 어떻게 받냐? 그런데 그것이 주일을 준비하는 와이셔츠를 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옛날 생활에 옷을 벗겨내시고 새로운 좋은 옷을 입히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일할 동안에는 양복을 입을 일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양복 입고 나설 일이 없는데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니까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이것이 의의 옷입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는 표시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표시가 이겁니다 하면서 그 옷을 다리고 만졌던 기억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의의 옷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지난날에 어둡고 슬펐던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고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앉고 예배드리려고 올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있군요. 내가 이 시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 사람 만들어주셨다는 증거입니다. 다시는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셔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혀주시니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고
한 주간 동안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존귀하고 고귀한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